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니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25장의 말씀은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뜻인데요. 아마샤 왕은 나이 25살에 왕으로 등극하여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2절에서 그의 사역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열심히 왕으로서 사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충분히 좋은 왕으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역대기 기자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역대기에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곳은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왕이 있다면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정을 펼친 대표적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왕이 될 사람들에게 모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특별히 그가 행할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천사에게나 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지경,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나 그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 주어진 가르침과 권면에 따라 살아야 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스스로 그가 펼치는 정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 부분에서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샤 왕이 어떤 면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을 텐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가 정직하게 행한 일을 설명하면서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 반역한 그의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는데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 왕을 죽인다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왕을 죽이고서 자신이 살아남기를 바랐다면 그 다음 왕은 그 반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거나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한 전국에서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당시 사회의 정서로 보아서 숙청에 피바람이 불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 왕은 우선 국정을 자신의 리더십 하에 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몰라도 아마샤의 정치력이 상당한 궤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아마샤는 아버지 선대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발족되고 누가 그 반역의 주동자들이었는지를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죽인 당사자들을 사형에 처했죠. 그러나 그 대역 죄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샤 왕이 아버지의 원수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 세대에 어떤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쉽게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율법이 멈추라고 하는 부분에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주변 국가들의 왕들처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하는 부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대단한 것이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확인하고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아마샤 왕이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다윗 이래로 남유다에 기속되어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나라인 에돔이 독립을 원하여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돔을 징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안에 유다 사람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30만 명의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정도의 군사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수백억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서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남유다의 군사력만 가지고 힘써 싸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10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전쟁에 함께 하자고 계약을 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그 당사자들이 화를 낼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마샤 왕도 이 고민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경제적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것이죠. 누구나 이러한 상황이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은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100달란트라고 할지라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거나 혹은 용병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정부에도 일정한 돈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한 사람당 한두 달치 월급 정도만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용병에게 지불하는 계약금보다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얻게 되는 전리품이 더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용병들은 많은 수입을 예상했으나 거의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심히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니 비록 그들에게 비난은 받게 되었지만 이 일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용병들을 돌려보낸 일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곧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어찌 이 남유다에게 패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샤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는 다윗 왕 이후 200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고쳐지지 않은 병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아마샤 왕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도 선대 왕들처럼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주로 기록된 말씀인 율법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치를 행하는 나라였지만 아직 사회 깊숙이 제거되지 않은 수많은 이방 정신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산당 중심의 신앙이 뒤섞여 있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방 정신이 기독교 내부에 아직 온전히 제거되지 않고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어 속에서도 아직 불교의 정서가 남아 있어서 부처님 손바닥 혹은 아수라장 같은 표현을 쓴다든지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유교 정서가 우리 깊숙이 숨어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종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국적인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스며 들어오기도 합니다. 각종 사회의 풍토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사회의 잘못된 정치적, 문화적 관행들도 아직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는 승리를 하였지만 오래전부터 문화적으로 그 자신과 남유다에 숨어있는 산당신앙 정서에 따라서 이방 국가에서라도 괜찮아 보이는 종교적 상징물이 있으면 또 종교 행사 방식이 좋다고 보여지면 차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4절에서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지만 그 예배의 방식과 신앙의 색채가 아직 온전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마샤처럼 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늘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여 산당을 제거하는 심정으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말씀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특별히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일상생활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구역이 문화센터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는 날인데요. 모든 성도님들도 릴레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